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등장한 그 배경은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그 시대의 철학적 그 사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지역에 있었고 그래서 그 그리스의 그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때 그 기세를 떨치던 헬라 철학의 중요한 사상은 그 이원론이었죠.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영향 속에 있었던 그 지금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로 해서 그 뒤에 이제 모든 내용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 이제 13절부터 내용들은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그 육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 육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육체에 관한 얘기 속에서 음란에 관한 것을 그 특별한 죄목으로 지적을 하고 몸이 무엇인가, 우리 육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 그 철학의 그 헬라 사상의 그 이원론 영지주의 그 영향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당시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그 더러운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영혼은 선하고 가치 있는 고상한 것, 그렇게 분리했단 말입니다. 육체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 영혼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영혼이 육체로부터 육체의 어떤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이니 육체니 하는 보이는 것들은 다 천하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오직 값어치가 있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고상한 사상, 생각 이런 것들만이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 헬라 그 철학의 영향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이 헬라의 그 정신 문화를 기독교 신앙 안으로 끌고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그 딱 오해하기 좋을 만한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아무렇지도 않게 헬라의 영지주의를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지금 잘못된 것이죠. 우리 그 성경에서도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그 행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영을 따라 행하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된 본성을 얘기하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죄된 본성, 그걸 육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우리 육신 자체를 가치 없다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지금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그 육체를 그 천하고 그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기독교 구원도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적인 것이지 육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육체는 어차피 껍데기로 다 소멸될 것인데 이 제한된 육체가 저지르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원한 이 영혼의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여기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육체가 저지르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건 육체가 하는 것이지
영혼이 찢는 것은 아니다. 그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가르고 육의 문제는 영의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자리까지 지금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표현이요. 너희들은 지금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몸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그 기독교적 시각으로 어떻게 육체를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는 이 신앙으로부터 그 자유로울 수 있죠. 이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몸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생각을 왜 했냐 하면 그 몸이 저지르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입은 옷이 더러워진 것이지 그렇다고 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닌 것 아니냐. 나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그러니 이 육체가 저지르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영주주의, 그 헬레니즘 이 철학이 이야기하는 참된 구원의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참 그 우습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요, 우리 육체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거짓되죠. 우리는 편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기에 어떤 그 합리적이고 적당한 이유와 그 어떤 논리를 제공하면 우리는 그걸 덥석 받아 물죠.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이해 속으로 가면 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오해를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그 신령한 것을 소망하고 신령한 일에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신령해지느냐 내가 신령한가 그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인이 신령한 것으로 혼동하고 착각하더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나는 당신들과는 좀 다르게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통하는 관계야.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고 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야 하는 표현을 은근하게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무슨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말을 주셨어요? 그냥 자기가 그 생각이 든 거지. 왜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자기가 든 생각이에요. 하루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찬송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을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기도를 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 신령한 것을 생각하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오늘은 기분이 그런데 오늘은 하루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점심에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 오늘 점심은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그런 마음이 그냥 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갖고 가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금식하라고 내게 명하시더라. 언제 하나님이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자기에게만 국한이 되지 않아요. 누구와 이야기를 하다가도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가 어떤 말로 표현되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신령한 자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이런 오해 속에 가면 안 되고 이런 표현들은 조심해야지 돼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 들고요. 잠자다가 그런 생각 들고요. 잠자다가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자기는 특별해서 신통해서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를 한 것처럼 그 아주 교묘하게 표현을 그 포장해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이건 그릇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그 옛날에 그랬구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이 본성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그래서 육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지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렇게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 우리 신앙을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하고 내가 무슨 구름 위에 떠서 사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이랬어. 하나님이 저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어. 그런 표현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본인들이 그 신자가 됐다는 것을 신령한 차원의 자신들은 가 있어서 육체를 벗어나 있다.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신들은 신령하다. 특별하다. 그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심각한 오해 속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결국은 보면 이런 것은요.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이거를 신령화시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마음먹은 일을 그것이 마치 자신이 신령해서 신령한 생각만 하고 신령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것을 저들은 나는 자유해졌다. 나는 육체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해졌다. 이제 그래서 나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실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육체에서 속박됐느냐, 육체로부터 벗어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이 자유는 무엇을 말하느냐? 어젯밤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택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전에는요. 죄의 노예였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와 자유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자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맡길 자유가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어떤 자유요? 죄를 거부할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내 인생을 맡길 그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적극적으로 어디로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담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그런 인생의 적극적인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것이죠. 무엇을 할 때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바쁜 사람은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 일이 바쁜데 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무슨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누가 걸립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안 해야지가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이 아니라 우리 방점은 어디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이제는 전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속하고 영광에 속하고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복됨과 그 귀함을 이제 우리 인생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삶이 되었다. 그러니 그 영광된 삶에 우리 인생을 투신해야죠. 그 자리로 가야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밭을 사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 참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면 우리는 세월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 의미에서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 이 영지주의적 바탕에서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죄악의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지금 그 얘기인 것이죠. 말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이 하는 말과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행하는 행태는 전혀 반대의 극단의 그 끝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죄의 종 노릇하며 더럽게 유치하게 그렇게 살 것인가? 인생을 허비하며 세월을 허비하며 살 것인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룩과 의와 충만함과 감사와 은혜와 영광과 기쁨을 담을 것인가? 네가 선택해라 이거죠. 여기서 음란의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육체적인 것의 대표가 뭐냐 하면 그게 음란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장 더럽히는 대표적인 것이 음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 그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표현으로 우리는 육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육체라고 하는 것에 육체를 더럽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음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란인을 예로 들고 와서 그것이 육체가 가장 탐욕적이고 가장 갈망하는 것이 그 육체를, 그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육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육체는 무엇인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너희가 너희 육체를 괄시할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 정신이 누구를 쫓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육체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질 그냥 소모품으로가 아니라 육체는 너희의 정신을 담는 도구이고 그릇이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하느냐? 그것이 너희 육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너희 육체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너희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는 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저들에게 육체가 바로 너희 자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림자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너희 육체는 그래서 그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건 뭡니까? 육체를 살리신 것이죠. 육체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부활케 하신다. 그런 우리 육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너희 육체는 썩어지고 외면되고 껍데기이고 포장지로서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체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것이며 그런 영광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 지체, 너희 육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너희 육체를 너희가 어떻게 창기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음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더럽힐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하느냐? 육체로 표현해야 된다. 영혼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지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깨달아라. 마땅히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와 거룩의 도구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이전에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영광과 천국과 그 영원한 것과 거룩을 만들 수 있는 이 자유를 지금 허락받게 되었다. 그 인생을 살아야죠. 지금 우리 6장 5장부터 쭉 봐오면서 어떤 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는 바울의 그 목소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단지 죄를 지적하는 데 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죄를 지적하느냐? 그것이 너희가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예수로 구원받기 이전에 육체 가운데 거했던 그 삶으로 퇴행시키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 육체 가운데 거하며 육체를 외면하고 육체를 죄짓는 것에 그 방치해 버리는 것으로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다 놓쳐버리고 지금 퇴행하고 있다.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더러워지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느냐? 그런 인생이, 육체로 사는 인생이, 육체를 껍데기로 알고
그 육체를 저주받을 것으로 알고 네 멋대로 사는 인생이 몸을 음행의 도구로 빠뜨리고 있는 너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하며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귀한 것들을 그럼 바쁘게 그걸 얻어가야죠. 그 인생을 삼아야죠. 보물을 취해야죠. 우리가 받은 그 영광과 우리가 허락받은 그 자유와 모든 것이 가하게 된 그런 자유인이 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서 오늘 하루도 그 영광된 축복된 인생의 삶을 허락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락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것과 그 거룩을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채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한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육체에 우리 삶에 채울 줄 아는 그런 거룩하고 귀한 인생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